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에 대해서 보고 싶어서 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그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셨고 그 실행한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고 또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5절 말씀해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허락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합작품을 이루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우리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하거나 선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니 너희가 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개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덧붙여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 소개하면서 바로 이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근데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늘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고 구원을 지속해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근거가 있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보면 유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기도한 시간은 약 10일 정도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도 갑자기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자들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21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죠. 자기도 걸리면 죽을까 봐 두려웠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이 이후에도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 장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무슨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를 한다는 말인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 세례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그냥 어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지속할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맹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칼을 빼들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도 저만큼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단언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마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신문 받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운데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받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성령이 임해야 하느냐? 성령이 왜 충만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려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도 성령이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성령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이미 교회를 이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도 이와 같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너희가 너희의 입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봤지만 사도행전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하셨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요? 새 영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온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그 짧은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같은 내용을 2번이나 3번 반복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 짧은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무려 5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같은 내용을 5번이나 반복하는 걸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내가 3년 동안 너희에게 가르쳤지만 그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실 건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 나는 33년을 여기 이 땅에 있다가 가지만 그 오시는 성령은 어떻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답니다. 그럼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즉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말씀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왜 말씀의 영이냐 하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나라가 망했다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사실 말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바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히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나님 나 그냥 이거 필요하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이가 자기 필요한 거 있다고 엎드려 그냥 방바닥에 길거리에 생떼를 부리면서 막 울면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질적인 복이 포함되어져 있죠. 물질적인 복 없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의 복을 제대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물질의 복만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그 물질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탐욕 자금으로 사용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 안에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타락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로 깊어지고 넓어지려고 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보다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는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이 근거는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고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받지 말라고요?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알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의 언급을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을 날마다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지금 바울도 기도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와 같은 길을 반복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해야겠다. 물론 그렇게 도전 받으셔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오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오늘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말은 똑바로 하는데 왜 삶은 그렇지 않지? 그러면 신뢰를 받지 못하겠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한 말과 밖에 나와서 한 말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말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은 맞을 거야 라고 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각 성도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매일마다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한 주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도의 제목을 그냥 따라서 읽어도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응답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응답되고 복된 말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역사가 이 한 주일 동안 일평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그냥 성령을 내 마음 한구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혹받을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깨어있게 하셔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참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향해 우리도 손가락질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끼어 있어서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이 하나님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